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35절 말씀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 하인, 일꾼, 노예, 종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글이죠. 원래 단어를 살펴보시면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제 신하, 종, 노예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서번트, 일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로 바뀌게 되는 자, 동일한 성질을 가진 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좀 더 성경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rvant라는 개념이 아니고 specis라는 단어를 가르쳐드렸어요. 똑같은 성질을 갖게 하다.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이 세상의 어떤 율법이나 도덕적 개념을 벗어난다는 거죠. 문자를 그대로 보시면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 또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얘기.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당하는 것. 이걸 굳이 성경에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무슨 손자병법 같은 데만 읽어보면 나올 것 같은 문장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가르치려고 이런 말을 기록한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좀 더 의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베드라는 글자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에게 은총을 입고 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자들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왕을 설명하는 이유는 구별된 자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를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하고, 그 왕들을 실제로 인물들로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들로서 설명을 해주셔서 나중에 이와 똑같은 왕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따라서 왕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직함을 가리는 임금이나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구별된 자. 이걸 이제 우리 물질세계로 표현한 별,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구별되어 부르신 자들을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으로서 왕이 되면 얻게 되는 기쁨,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슬기를 얻게 된다. 지혜로운 자로 성질이 바뀐다. 이런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저께 말씀에 따르면 주를 공경하는 자 이렇게 살펴봤죠. 31절 마지막에 보면 주를 공경하는 자, 주의 성질과 같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가 공경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서 그의 은총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서 그의 성질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욕을 끼쳤던 신하의 모습에서 바뀌어지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노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이 되어지는 자.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질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좀 적용을 해보면 어제 이제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노회는 새롭게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는 시간이 있고 또 새롭게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5분, 한 3-4분 정도 강도사분들과 목사님들 이제 안수식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회장님이 우리 가까운 성암교회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신데 노회장님이 어저께도 유독 프린트메일을 나눠줬습니다만 광고하실 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원 여러분, 오늘은 후배들이 새롭게 목사가 되어서 우리 노회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입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선배들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리를 끝까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가지 마시고 마지막 순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셔서 새롭게 후배들을 화장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들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노회원이 되면 목사가 되면 이렇게 행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좀 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어제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 이번에는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여서 어제 갑자기 소집된 것이 아니라 일정을 다 비워놔서 그것만 하도록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광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엔 스케줄을 잡지 않도록 그래서 전적으로 그 순서 어떤 행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맞췄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까지 잘 지켜달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끝까지 자리에 나와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그 마음을 알아서 따르는 자입니까? 말을 듣고 중간에 말을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잘 지키는 자가 그 노회장님이 광고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자일까요? 우리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반복적으로 또는 직장에 다닐 때까지 늘 배우는 이야기인데 이걸 참 감당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슬기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배워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그것을 따라 나의 욕망대로 나의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자로 인하여 슬기롭게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면 왕으로 부르셨다면 빛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서 그런 말을 들어도 난 괜찮아, 나는 딴 사람, 나는 상관없어. 심지어는 거기 오신 분들이 교회 대표들이시거든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와 장로님, 총대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 대표, 한 시찰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그 목사 임직식 할 때 그 새롭게 들어오신 회원들분들에게 소감 한마디, 각오 한마디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5명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앉아있는 선배들이 어떤 걸 보여주느냐.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분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이 나하고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를 성경은 지혜다, 슬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런 겉면이나 자리가 있을 때 거절하거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셔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 슬기로 나타나는 것점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신앙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도 자기 생각대로 하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뜻대로 하죠. 자기 방식대로. 근데 어디에서든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을 간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거기 코치들이 지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몸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좋아질까요? 이건 너무나 뻔한 결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돕는 자, 우리에게 보내신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 그것이 지혜임을, 그것이 슬기로운 것임을 우리 가운데 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특별히 믿음의 본으로 보이신 우리 새벽기도자, 우리 예배자분들이 먼저 이것들 본을 보이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악인의 개념을 이해하시죠? 이제 빛의 도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엎드러진다는 거겠죠.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제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죽음 안에서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의인은 죽음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의인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의인의 개념도 똑같죠. 지혜자, 의인, 왕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가 기쁘신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라고 할 때 거기서 해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인데, 죽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 소망을 찾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뭐합니까?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찾는단 말이죠. 내가 내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찾는다는 거죠. 이처럼 의인의 길,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의 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직분을 받았으나 온전히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정말 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자기 것을 끊어내고 자기가 물리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단 말이죠. 사실은 교회는 그런 소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을 우리가 유독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악인의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 어둠의 것들 끊어내고 빛으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나타나냐면 어저께 같은 상황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자, 사회자가 친신당부를 했단 말이죠. 제발 나눠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감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스케줄이 있으면 그쪽에 연락을 하겠죠. 내가 이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그냥 나몰라라고 가버려요. 그러면 교회 대표 직임을 받고 그 노예를 지켜오기 위해서 그 역할, 지키는 자의 역할을 맡은 그 수고가 헛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 교회에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굳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실 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그렇죠? 날씨가 좋고, 아주 좋을 때는 언제든 막 몸도 가뿐하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4시쯤 눈을 떴는데 너무 기분도 상쾌하고 가뿐하고 새벽 기도 가야지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잠에서 일어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지친 피곤한 몸 이끌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니까, 이 평상시에 훈련을 하니까 자극이 와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서 반응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모습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항상 다음번에요. 다음 기회에. 이번에 안 하고 그럼 다음엔 지킬게요. 이번에 감당하지 않고 다음에 할게요. 우리 세상에서 다음 기회를 뭐라고 하죠? 뚜껑에 뭘 딱 뜯었는데 딱
뭐예요? 다음 기회. 이걸 뭐라고 하죠? 꽝이라고 해요. 꽝인 거야, 그게. 그러면 다음 기회에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됐던 313년 정도였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국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는 국민들이 다 없어지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교를 정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기독교적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적이지 않았어요. 그 국교를 지정한 다음에 가서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식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던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입니다. 국교로 정해져서 기독교 인정됐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국교로 정했으니까 저 사람 신앙이 되게 좋을 것 같다. 황제니까 되게 믿음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요.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어둠은 어둠의 일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모습을 살지 않을 것을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에서는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지혜가 어떤 모양이냐? 현숙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우리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보살피고 남편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자, 지혜는 가지면 가질수록 부요해지고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풍성해져요. 반면에 음녀가 등장하죠. 음녀는 어떻게 하냐면 만나고 만날수록 더 부정적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더 나아가 욕되게 하는 것이 음녀의 역할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냐?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떳떳해지고 이런 사람이 될래? 아니면 음녀를 만나서 핑계대고 숨고 도망치고 늘 부끄러운 일만 하는 사람이 될래? 여태까지 음녀로 살아서 뭐만 하면 다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아담이 범죄에 숨은 것처럼 숨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래? 나와서 당당히 그걸 감당해내므로 내가 이루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지혜와 그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자꾸 만나라는 이유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교회로 오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 관심이 갖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밖에서 만난다는 거죠.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심지어는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과 당당히 만나서 교제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처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맨날 숨고 무슨 늘 찾아야 되고 늘 이야기하면 핑계대고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화롭게 되고 죄를 따르는 자는 욕되게 된다. 이 말과 똑같죠. 하나님을 찾는 자, 슬기로운 자는 영화롭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쫓아가는데 늘 욕되고 부끄러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에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반대의 상황 가운데 나가면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얘기, 앞으로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지나왔잖아요. 거긴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반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언가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지. 지나간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돌아옵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참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서 그 길로 나아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풍성해야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순종하는 기쁨, 감사하는 기쁨, 사람과 어울리는 교제하는 기쁨,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그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며 오늘도 지혜를 따라 슬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